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학급에 항상 그 주번이 있었죠. 주번, 당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주번은 그 학급의 학생들 뭐 여러 가지 일들 뒤처리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겨울철이 되어지면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에 한가운데 난로가 있잖아요. 석탄난로, 저 때는 석탄난로를 뗐습니다. 그럼 주번이 아침에 가서 석탄함이 있어요. 가면 또 쫙 줄 서 있죠.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 소사 선생님들이 이제 퍼주시는데 한 가지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것이 양이 많지가 않아서 오전에 다 타요. 그럼 점심 때 문 열어놓으면 큰일 나죠. 춥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점심때 되면 이제 햇볕이 이제 창문으로 들어오니까 그 온기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그 주번 이렇게 2인 1조로 번갈아 돌아가는데, 요 친구들만 주번 되어지면 그날은 따뜻한 날이에요. 오후 3시, 4시까지 따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점심 먹고 나면 이 친구들이 꼭 연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후에 연탄을 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만 되면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반 살린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그 과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야, 어떻게 너네 반이 이렇게 따뜻하냐? 그랬더니 주번이 관리를 잘했다고. 주번 막 칭찬해주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연탄을 학교 담장 너머에 있는 집에 가서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훔쳐온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 야, 훔쳐오면 안 되지! 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따뜻하니까. 과연 맥주절을 여러분 보내면서 상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철없는 그 학생 때의 그 모습과 같이 따뜻하면 됐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게 감사지 뭐,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상반기 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또 왜 감사해야 되나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에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17절에서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1년에 3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읽은 것처럼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생들은 다 죽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둬들인 첫 번째 그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1년 농사 중에 마지막 가을에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드리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그리고 감사함을 드려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불편하게 살았던 천막 그 삶,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추목절을 함께 지키죠. 그렇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한 절기는 우리가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켜내셨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끝을 맺어주시고 완성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사실 유월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월절은 예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드린 맥주감사절 지키라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좋겠는데 지키긴 지키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 때부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릴 거야. 내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를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당부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아멘.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고 배부르고 그다음에 소와 양이 번성되어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진다. 우리들의 소원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부자 되고 싶고 돈이 많아지고 싶고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에 사고 싶고 말이죠. 그렇게 삶의 평안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질까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번성해지고 풍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면 편안해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일으킨 줄 알아요. 내가 헌신, 봉사, 충성했다니 뭔가 얻은 줄 알아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뭘 얼마나 잘했길래 여러분 직분 받았습니까? 오늘 찬양 잘해주셨는데 얼마나 노래 연습을 잘했고 찬양을 잘해가지고 뽑히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까 공부를 했던 거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냐고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가게를 주셨고 일터를 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고 벌게 해주셨던 거지.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이제 좋은 집을 살고 부유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한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신들을 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들의 편안함과 따뜻함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것이 사망이고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본 학생이 연탄 훔쳐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오지 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따뜻해지려고, 따뜻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 줄 알면서 우리는 다 함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담임선생님이 알았잖아요. 오후에 수업이 있으셨는데 왔는데 따뜻해, 우리 반만. 야,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니 또 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한 친구가 꼭 말하잖아요. 주번 안먹에 가요. 선생님 연탄에 갖고 와서 뗐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야, 집에서 그걸 갖고 와서 무겁게, 야, 수고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아니라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새끼, 너 이놈 새끼 나와. 연탄을 훔쳐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 말로 빠따 그죠? 엉덩이 맞고. 너네들은 뭐 하고 있었어? 다 같이 책상 위로 올라가, 손을 들어, 단체 기합 받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건강 주시면 될 줄 알았는데 건강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딴 거 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 한다고 주말에 막 딴 데 가요. 감사해요, 우리에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예. 교회들마다 지금 온라인 시작되어지면서 마다요. 예. 그 주일에 그냥 뭐 들로 산으로 그냥 난리 났어요. 좋은 집 주니까, 예? 좋은 차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안 늦던 사람들이 늦어요. 차 생겨나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오르냐고. 길 막힐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똑똑해지고 좀 잘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왜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니까. 그럼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은혜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알고 계셔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 나거든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광야에서 고생했던 거 초막절을 지켜라, 뒤돌아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정탐하고 와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들어간다고 거부해요. 왜요? 자기들의 생명에, 자기들의 삶에 위협이 있을까 봐 안 들어가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어지니까, 40년이 차고 나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어린 모습으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 되었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살던 그들을 또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또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하시면서 그래도 3번만큼이라도 끝까지 붙잡아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오늘 절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맥주 감사할 때마다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지켜야 되겠느냐고, 맥주절이 우리가 의미가 있느냐고, 보리를 추수하지도 않는데 그거 왜 지키라고 해가지고 혹시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로 기가 막혀요. 추수감사절, 예? 아니 우리 한국에 고유명절 추석이 있는데 그때 지키면 안 되겠냐고.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고유명절 추석은 조상들을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명절이니까 지키는 건데 거기다 갖다 덧붙이자고요. 도대체 의미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누가 농사 짓습니까? 보리? 저도 보리 그냥 심어놓은 것만 봤지 잘 몰라요.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이 우리 동네 카페에 오잖아요.
좋은 비유가 있다고. 가을 되어지면 아주 황금 물결치는 논 비유,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무슨 맥주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리를 알던 모르던, 우리가 농사를 짓던 안 짓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3번 지키라. 그중에 유월절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지만 2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놓은 것이 없잖아요. 오늘 맥주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볼 때마다 정말로 귀하고 감사해요. 더운 날 전도하겠다고 나가는 성도들 보면서 정말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심이고, 또 하나는 구약에 예언되진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 성취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 율법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받던 그 삶 속에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취산 받은 표식을 갖게 해주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면서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에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게 해주셨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것은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완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키라 하신 그 말씀,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보리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배부를 때, 만족할 때, 기도원도 받았을 때, 복이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맥주절 지켜야 됩니까? 맥주는 알겠는데 맥주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의 원료가 뭐지? 보리요. 보리 추수야. 아, 그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키라신 절기 우린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맥주절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더 완성시켜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지킬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다 완성시켜 놓았지만 이것은 건들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보리를 심어서 거두기까지 돌보신 것 같이 우리를 얼마나 돌봐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곳곳에 교회에 콩도 심고 호박도 심고 파도 심고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풀이 막 무성해져요. 지금 호박을 잘라야 될 판국이에요. 지금 교육관 뒤쪽에 있는 에어컨 시래기를 다 지금 덮어버려가지고 잘라낼 판국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자르면 더 막 퍼진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도 자라게 하시고 곡식도 자라게 하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풀을 뽑으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지켜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다 돌봐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맥주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부족했습니까? 내년에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1,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더 기뻐하실까?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사람보다 어떤 경우는 1,000원 드리는 사람을 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만나예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먹었습니다.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살구만 먹기도 했고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맛도 창조하게 해주셨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음식들이 있잖아요. 보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입맛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첫 번째 소출이에요. 첫 열매예요.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것을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첫 것에 대한 것은 첫째 아들, 첫째 딸 낳았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어요. 내가 엄마라니, 내가 아빠라니. 그 다음에 한 넷째, 다섯째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신기해요? 어쩌다 보니까 낳고 어떤 때 이래, 어이구 내가 너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도 나오고요. 여러분 첫사랑 얼마나 콩닥콩닥합니까? 예? 얼마나 그러냐고요. 나중에 첫사랑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예? 첫 직장 얼마나 귀합니까? 첫 학교, 첫 만남,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첫사랑, 첫 믿음, 첫 신앙, 첫 교회, 첫 교사, 첫 성경학교 얼마나 귀하냐고요.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던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 다 경험하고 첫 번 것을 소출했어요. 얼마나 감격이냐고요. 하나님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올해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 첫 봤을 때 어땠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변질이 아니라 변화시키시겠지.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순히 수학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먹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보리추수하게 만드셨겠죠. 못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큰 믿음 주세요, 복 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점점 성경적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봅니다. 세상적 관점은요 진화론에 빠져 있잖아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진화론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좋게 진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지켜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첫 신앙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은 성장의 개념이 아니라 성숙의 개념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커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르익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고 이게 큰 성숙함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더 커야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믿음이면 좋겠고 얼마나 큰 부자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큰 평수에 사나 그냥 초가상 안에 사나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고 성숙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멱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먹던 그들이 다양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성장이 아니에요. 다양한 음식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숙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경험해 주시구나, 이런 맛도 먹게 해주시구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잘 돌보고 계셨는지, 얼마나 잘 인도하고 계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멱추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그 첫 은혜, 첫 믿음, 얼마나 소중하고 순전하고 또 정결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주제 말씀처럼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멱추를 지키라. 여러분, 절기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씩 지켜요, 유대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이 쉽고 재밌고 기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절기 지키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절기에 전에 앞서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멱추를 지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대요. 앞서 보내신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가 주심 있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불병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켰던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 지성문서를 지켰던 구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실 그 말씀, 나에게 그 복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멱추를 잘 지키십시오. 절기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상반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병의 모든 질병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키니까 우리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반기 감사해요. 우리 추수감사 줄 때는 하루에 1,000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액수를 감사합니다. 또 매일매일 준비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저기는 멱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도 다양해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은 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양식과 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래요. 잘 듣고 따르어서 순종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불편한 환경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자세하신지 몰라요. 자, 시작.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하게 할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멘. 다 쫓아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도 들짐승도 천천히 30절에 보면
조금씩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조금씩 쫓아줄게. 왜요? 벼랑 안에 사람이 떠나가고 들주식이 떠나가면 황폐케 되어져가지고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저 옆에 있는 맹지처럼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쫓아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배려가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28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30절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에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쫓아내겠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환경 변화시켜 줄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쫓아내셔야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것을 쫓아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봄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땅밟기 하잖아요. 모르시거든 땅밟기, 또 기도 내용 가지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쫓아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그 원수들, 그것이 내면에 있던 외적인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자, 그래서 말씀 들읍시다. 시작. 그래서 말씀 들읍시다. 한 번 더요. 그래서 절기 지킵시다. 시작. 그래서 절기 지킵시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따라 살고 첫 열매를 지키는 사람들,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얼마나 크게 준비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나야를 먹었던, 아침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공짜로 얻어먹었던 그들, 이제는 수고합니다. 수고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져요. 원수들과 대적하기 무서워서 부모들은 겁했던 그 땅에 들어와서 원수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무서워 떨었네, 믿지 못했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성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공부할 수 있었던 거고요, 돈 벌 수 있는 명철함을 주셨던 거고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해주셨던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교회만 와라, 먹여줄게, 입혀줄게, 재워줄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손에 넘겨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총주제입니다.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두 번째 텀 들어갔어요. 정복하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쫓아낼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저기를 잘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지켜내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앞서가셔서 보여주시고, 원수들이, 우리들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들보다 앞서가셔서 대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길 원하고, 또 하반기 또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